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8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침에 제사장 7은 양반 나팔 7을 접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 그 날뿐이었다가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해지고 또 가정이 성결해지고 교회가 성결해지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리고 정복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러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러한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구전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이러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라합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을 하러 왔던 정탐꾼을 선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이 기생 라합과 이 라합의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연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아무도 안 믿는 무교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집안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미랄과 같은 그러한 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지요. 그치? 그래서 이 가문의, 가정의 또 삶의 믿음의 문을 연 이러한 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중요한 거.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한 사람, 믿음의 문을 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숨겨준 이 정탐꾼,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하니까 생각이 나죠? 누군지? 그런데 보아스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상하게도 곧 아이를 낳더라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모시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이새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다시요. 다윗이에요. 다윗. 한번 해봅시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또 증조 할머니가 루시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믿음의 문을 연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의 가문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가문이 구원을 받은 이 엄청난 축복 앞에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문이 구원을 받아. 나 한 사람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오늘 내 자녀, 내 식구들이 주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가정이 구원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도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크게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어디요? 이번 성지순례 가시면서 여리고를 한번 지나시는 것 같은데 여리고가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건 그는 그때뿐이야.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때뿐이야. 어느 날인가 아내가 잠을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참 눈을 뜨고 나를 바라다보는 참 그 존경스러운 눈, 또 그 사랑스러운 눈, 그 눈을 바라볼 때에는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잠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참 찡하게 이상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하고 또 애들 낳고 기르고 또 시어머니 공양하고 시아버지 공양하고 신우들이 4개씩이나 되는데 4 신우들 속에서 그래도 참 잘 버텨나오고 근데 그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괜히 눈물이 쭉 나오더라.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어느 날인가 나를 보고서 고모는이라고 그냥 그 일명 뭐라고 그냥 바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국률이 여겼던 마음이 참 집사님도 그러십니까? 국률이 여겼던 마음이 사라져요. 사람이 국률이 여기는 그때뿐이구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목사를 쳐다볼 때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지요? 답이 없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쳐다볼 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드시나요? 주여, 그것도 잠깐일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바라다볼 때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잠깐.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아무리 불쌍하게 여기고 국률이 여겨도 환경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변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고백한 그 고백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긍휼히 여겨도 아웅아웅하고 막 바가지 긁으면 싹 가셔버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눈을 뜨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아니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말을 것이는데 그 말 다른 말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늘려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봤을까? 아주 봤죠.
눈을 크게 뜨고서 아주 그냥 그동안에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던 그런 소경 매장 마지메오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이 시간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혹 영적인 소경은 아니신지,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봐야 될, 신앙으로 봐야 될, 신앙으로 보고 걸어가고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해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떠지실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앉아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누구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이 여리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왔다가 예수님을 심령으로 만난 사람, 눈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왔다가 어떤 이는 구경하러 왔다가 어떤 이는 어떻게 여러 가지 이렇게 왔다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어떻게 왔든 간에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에서. 여러분, 이 자리가 나와 여러분에게서 여리고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만 넘어가면은 해결이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왔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소리도 치며 춤도 추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정말로 건강하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간증하며 그렇게 살립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큰 성문이라고 했어요. 이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리고 성은 거대한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러한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응?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 문제를 만났으니까 그 문제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진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어떡하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어떡하나 망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왜 좋아요? 왜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좋아요? 응?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답까지 가르쳐 주셨어. 야, 그 여리고성 있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야. 야, 매일 한 바퀴 돌아. 이튿날 다 돌았어요. 첫날 다 돌았어요. 야, 뭘 그거 한 번 돌고 마냐? 또 돌아. 얼만큼 돌아? 응?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을 안 봐서 잘 몰라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는 6일 동안 돌았대요. 6일 동안. 여러분은 다른 성경입니까? 응? 7일째 되는 날은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7바퀴를 돌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것 가지고 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나와서 칠판에다가 수학을 풀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잘 풀어서 나가는데 그게 답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칠판에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탁 엉덩이 대더니 이만한 마포자로 이런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러면서 딱 치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막 그 걸레 있잖아요. 그 걸레 그거 빼내고서 그걸로 중학생이 크면 또 얼마나 크다고 연약한 나를 한 대 더 3대만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2대 맞고서 그냥 창문 열고 출입구 열고서 나 못해요. 못 맞아요. 나 수학 공부 안 해요. 그러고 나가서 너 이놈 새끼 안 들어와!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운동장 가서 운동장 한 2바퀴 돌다가 그 수학 시간 끝나고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3개 맞고 수학 공부를 했으면 지금 아주 세계적인 수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거만 한 대만 더 맞았으면은 그리고서 수학 문제 그 배워서 풀었으면은 수학 박사가 공학 박사가 되는 누가 알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광희야 너는 공학 박사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수학 박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정치가 놓은 큰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 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여리고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도 주셨지만 답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이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뛰어난 음식만 먹여주시고 광야에 갈 때마다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만나 내려주시고 춥다고 그러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덥다고 하면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니까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권사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을까봐 넘어질까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봐 노심초사 장로님이 권사님을 봐야 되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봐야 되고 목회자가 그냥 어떠다 그러고 그냥 아주 그냥 가슴이 막 쪼르드는 데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렇게 연한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쭉 보니까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밥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저 연한 음식만 먹어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처지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러한 처지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13절에 그랬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떤 자가 연한 음식만 먹는 자는 의의 열매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교회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새 세례들과 안수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초보의 믿음 사람처럼,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22년도 1월 1일을 시작하여 이제는 11월 달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내년의 믿음 따질 것도 없어, 과거의 믿음 따질 것도 없어, 올해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아직도 초보의 믿음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단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오늘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소화시켜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나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주를 위한 고난의 떡도, 아픔의 떡도 충분히 소화시켜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오늘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딱딱한 음식도 소화시켜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또한 이러한 가정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을 넘어가야 될까?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우리 생각으로는 수 없는 머리를 짜서 생각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참 어떻게 오늘 우리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만 들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요.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이제는 그 어떤 딱딱한 음식이라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주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서로 욕을 하고 배신하고 서로 찢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며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다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앞에 또 다른 여리고가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를 분명하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이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이 여리고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리석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묵묵히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니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